자, 오늘은 어느 부자의 간절한 위치, 부자의 절규에 대한 모습입니다. 지난 주간엔 한 종이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주인하고 해고시켜야 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종은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재물이 자기의 것인 양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 깎아줬어요. 어느 사람은 절반씩 깎았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 종에게 꾸중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했습니다. 내가 생전에 마음먹었던 바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네가 했으니 참 지혜롭게 행했구나. 지혜롭게 행했구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청탕꾼 둘씩이나 다락방에다 숨겼습니다. 여리고 날에 그 지방에 해를 끼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그 정탐꾼 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생각했고 그에게 손을 베풀면 저기 온 가족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듣고 그를 숨겨주었습니다. 선한 일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다 멸망당할 때 모두 다 진멸됐을 때 라합의 가정과 그 속에 그 안에 피한 모든 사람들은 살게 됐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 날에 하나님은 올바른 일을 행하며 선한 일을 행했을 때 심판 때에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하고 마침내 칭찬을 해줄 것입니다.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의 그 삶에 대해서 나타난 여긴 실화입니다. 부자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사로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되어 있기에 성경에 기록된 과거와 현재의 앞날의 모든 일들이 사실로 또 진리 그대로 변치 않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국은 평화로운 것이고 지옥은 아주 끔찍한 절망과 한없는 후회감이 넘치는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고통과 그리고 절망의 장소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천지차이입니다. 제일 먼저 부자의 이 땅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나무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자로 생각하나요? 아니면 그냥 중년층으로 생각하나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80% 이상이 나는 그냥 중년층이다. 그 삶에 그렇게 만족하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강남에 살아요. 때깔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옷 색깔도 다르고 얼굴 색깔도 가만 보면요. 남자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 부인들은 그야말로 귀부인의 귀티가 나요. 우리하고 기름기가 달라요. 거기는 고급 기름인데 우리는 거의가 개기름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화장품을 좋은 걸 써서 그런지 햇빛을 덜 받아서 그런지 얼굴도 곱고 아주 힙니다. 거기다가 옷까지 고급으로 걸치면은 우리하고는 벌써 신분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이쪽 궁동하고 저쪽 논현동하고 차이가 엄청 나는데 인천 논현동이 있긴 합니다. 자주색 옷을 입었다. 색깔을 이쪽이 아주 색깔 여기 이 무지개색이 있으니 이쪽 한번 보십시오. 저기 신년 감사예배 저 색깔 있죠. 저 빛이 바로 자주빛입니다. 빨강도 아니고 너무 진하지도 않고 그렇다 분홍도 아닌 자주빛이에요. 그래서 그게 합쳐진 빛 같습니다. 빨강하고 분홍이 합쳐지면 저 자주빛이 나옵니다. 고급색입니다. 옛날에 실크에 들이던 그 자주색 옷감이라 루디아가 실크 장사했던 옷감에 전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귀해 보인 귀족들 왕족들이 입는 그 노예 잠자리 비단 옷을 입습니다. 가볍습니다. 아주
바람에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 그래. 입어보질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실컷 가지고 있나요? 옷 한 벌이 있다면 여러분도 부자 축에 속합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손수건이나 스카프 한 장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실컷 한 벌씩 다 있으신가요? 장롱에 있으신가요? 이것도 그냥 너무 귀하니까 그냥 농에 두고 그렇게 지냅니다. 자주색 옷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고운 아마포 옷을 입었다. 고운 삼배인데 이 저 망인의 옷은 돌아가시면은 굵은 삼배인데 이건 아주 곱디고 아주 고운 아마포라. 아주 세마포. 이건 아주 보기만 해도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통풍도 잘 되고요. 여름에 시원하기가 아주 그지없습니다. 옷감이 아주 엄청 비쌉니다. 이 당시에는 이 아마포 옷감 무게하고 금하고 달아서 서로 맞바꿀 정도로, 그래서 그 무게면 그 무게로 맞바꿔 줬습니다. 아주 귀하고 값진 옷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9절 10절 보면은 이 자줏빛 이 비단이나 그 다음에 아마포 옷을 이 우상에게 입혔어요. 한쪽에 허연 옷을 입히고 이쪽에 실크로 둘러서 장식을 했는데 아주 최고급 옷감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이 사치뿐만 아니라 남에게 재산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가 먹는 것은 아주 고급진 겁니다. 영양가가 넘칩니다. 기름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음식은 뻣뻣하고 영양가도 부족하고 푸석푸석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날만 잡으면 전체도 베풀고 사람들에게 아주 기부도 그렇게 아주 의시되면서 잔치가 진행이 됩니다. 거지에 가난한 삶은 여기 보니까 20절에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고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 투성이로 부자의 태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폐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아마 병이 있었나 봐요. 그 몸도 성치 못해서 일도 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설상가상격으로 그의 온몸엔 피부병이 나서 진물이 질질 흐르고 골마 터지고 개들의 친구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에이, 냄새나고 구질구질해. 이 지방은 물도 부족해서 제대로 씻지를 못해서 이 풍토병이 많습니다. 특히 피부병이죠. 개들이 친구입니다. 개들은 자기보다 강한 자는 으르렁대고 냅다 도망가지만 또 약하고 어린애나 여자들은 좀 경계를 좀 풉니다. 남자들이 할지라도 그를 감싸주고 맞이해주고 뭔가 간식이라도 주면은 잘 따라서 꼴을 칩니다. 나사렛에겐 친구가 사람들도 없어요. 여기에 갇히긴 아마 떠돌이 개입니다. 개가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아주었다. 아마 찝찝하고 보면 우리가 한 3에서 5% 정도의 그 소금 성분이 있나 봐요. 진물을 맡으면 여러분도 진물 맛을 봤나 모르겠는데 찝찝합니다. 그래서 아마 핥기도 하고 그러나 봅니다. 동물들은 상처를 당하면 자기가 핥아서 낫게도 하는데 감염이 되면은 이게 더 상처가 더 재발도 되기도 하죠. 나사렛에게 친구로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아마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피부병으로 온 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제대로 몸도 추스리지 못해 개들이 그의 친구였습니다. 그의 상처를 핥더라.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이 땅을 떠납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운명이며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세 끼 이상 4끼 5끼 먹으면 너무 비대해지지. 3끼 먹고 같이 자고 고급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을 뿐이에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어. 하나님이 부르시고 돌아와라 그러면
그날 밤에 아무리 많이 쌓아놨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 사람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묻히게 되었더라. 이 땅을 떠나야되겠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참으로 없이 서름 속에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가난한 거지로 그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가 죽자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됐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 날이 되면은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책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회개한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동안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함 받은 것, 이게 믿지 않았습니다. 회개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부자라, 한 마을에 부자가 살았다. 19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어떤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사로는 그가 죽자 천사에 이끌려서 저 하늘나라 천성문이 열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됐다.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회복과 기쁨의 장소로 가장 안전하고 병도 죽음도 이별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 안식함에 안기게 되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앞장서서 천사들에 의해 저 천성문이 활짝 열리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이, 그리고 주님의 제자와 저기 날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어서 오너라 환영을 하면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맞이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를 노렸던 부자의 삶도 끝이 났습니다. 나사로가 당했던 세상의 불행도 다 끝이 나는데 두 사람의 그 마지막 운명은 아주 천지차이입니다. 이 땅의 삶도 차이가 있었다는 것처럼 23절에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고 했습니다. 나사로는 저 천국 높이 있었고, 그리고 이 부자는 지옥에 그만 뚝 떨어졌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자기 문 앞에서 그 상에서 떨어지던 음식을 먹었던 그 전한 거지는 하늘나라에 있고 자기는 여기 어디에 떨어져 있어요?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두려움과 한없는 절망과 후회감이 있는 곳이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시각이 있고 몸으로 느끼는 고통의 촉각이 있고 감각이 있고 오감이 다 살아있는 곳이, 말할 수 없는 후회감이, 그 절망이, 이제 나는 끝이구나, 절망감 속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28절에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유황불이 끓는 커다란 연못이라, 그곳에 유황불이 풀풀 끓어올라요. 거기는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 유황의 그 연기는 그 콧속과 저 살을 녹여 그 뼈까지도 뚫는 그 독 같습니다. 그 불빛의 온도는요, 철이 1530도가 철철 녹아요. 그 갑절이 넘는 3000도가 넘어. 그 빛깔을 한번 또 보십시다. 저기에 붉은색은 불완전 연소가 돼서 끓음이 나고 온도가 별로 안 됩니다.
빨강이 주황이 되고 분홍이 되고 선홍빛이 된 다음에 청색이 된 다음에 새파라지가 하얘지면 그것은 지역의 유황불에 3000도가 넘는 최고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것에 더 떨어지면 다 녹아서 다 없어지고 연기로 다 돼서 소멸돼 버립니다. 유황불의 두려운 온도입니다. 그 열기가 온몸으로 저 뼛속까지 느껴지는 그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고통받는 장소라. 그곳에서 부자는 외칩니다. 아 뜨거워, 아 목말라. 내가 진짜 나의 생명을 이 땅에 주시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실걸. 24절에 부자의 절규가 나옵니다.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소리를 지르는 곳입니다. 안식의 곳 장소가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연을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목마름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면 그 나사로에게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살짝 찍어가지고 그걸 찍어서 내 혀에 대면은 그 작은 물방울이 내 목마름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서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이 목마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물 한 방울 주십시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너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봐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도와줄 수 있을 줄 마음에서도 갈 수가 없는 것이 너와 나 사이에 큰 절벽과 그리고 이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느니라. 지옥에서는 한없이 부러움 속에 그 천국을 바라오면서 그 고통 중에 그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부자가 누렸던 세상의 영화도 언젠가 끝이 날 것이고 나사로가 당했던 세상의 불행도 언젠가는 이 땅에 끝이 올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한쪽은 고통이요, 한쪽은 한없는 위로요, 한쪽은 뜨거운 불꽃이요, 한쪽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자는 고통 중에 부르짖었고 나사로는 평안과 위로 속에 천군 천사의 찬양과 위로가 넘치는 평강을 누렸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자주색 옷을 벗어야만 됐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이 펴주신 의의 세마포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의 형벌을 받았지만 나사로는 천국문을 열고 주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자는 절규했지만 나사로는 찬양을 부르며 한없는 위로와 평강을 느꼈던 것입니다. 부자가 마지막 소원을 하늘에 외칩니다. 나에게 5 형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자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5 형제가 이 땅에 남아있는가 봅니다. 제발 낯이 익은 나사로, 내 집 문 앞에서 구걸했던 그 나사로, 그렇지만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를 다시 살려서 나 형제들에게 보내주시면 그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돼서 이 고통의 장소에 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발 그를 다시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죽은 자가,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서 여러분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유대인들은 오이 신기한 이적과 표적만 구하지 그 속에 역사하시는 주인과 그 표적의 의미와 목적은 생각지 않는가 봅니다. 여기 보니까 29절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하리다 하니 부자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1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기적을 통해서는 죄사함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복음을 통해 회개해야만 죄사함 받는 사실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수십 번 수백 번 일어나도 그건 그냥 기적일 뿐이에요. 이 땅의 가장 큰 기적은 죄에서 의로움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먹과 같이 검은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진 것이 하늘나라 기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기적이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다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절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앞서간 자들, 우리의 조상들과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형제 자매들이, 나의 고육 친척과 친구가, 나의 자손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꼭 믿고 죄사함 받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간절히 오게 하는 것. 부자는 절규했습니다. 나는 비록 이곳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제발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나의 5 형제가 이 고통받는 이곳 이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의 마지막 절규며 28절에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같이 읽어보시고 꼭 기억하십시다. 부자의 절규입니다. 자, 시작.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앞서간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제삿날, 죽은 전날이 바로 이제 제삿날이죠. 자정에 빨래줄 다 걷어놓고 이 귀신들 오다가 목이 걸리기 때문에 이 줄 같은 걸 다 치우더라. 줄 걷고 홍동백서 좌동우서, 붉은 음식들은 동쪽에, 흰 음식들은 서쪽에 해놓고 잘 차려놓고 거기 자손들이 쭉 모여서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자손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꾹꾹 저러면 거기서 조상님들이 와서 잘 잡수고 머리에 복을 내리고 돌아갈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웬걸 그 뒤에는 마귀가 딱 좌정해서 그 절과 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방신을 많이 모시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말씀에 그 비밀이 나와 있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10장 19절.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난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조상님과 이 땅에 이 터주대감들하고 이 귀신의 영들하고 잘 새기고 친분을 맺는 걸 교제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 여기 보니까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이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조상들이 제사하는 것은 그 죽은 홀령이 와서 그걸 접대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마귀가 앉아서 경배받는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지 아니하면 어떠한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의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몸소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앞날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짊어지고 십자가로 단번에 용서하신 것을 여러분이 단번에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 바로 마음속에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역사,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선한 노력을 해야 선한 부자가 됩니다. 선하게 돈을 벌어야 선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선한 곳에 쓸 수 있는 좋은 기회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의 근원은,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요 동방의 최고 부자는 하나님을 믿었던 욥이었습니다. 부귀와 재물과 우편에 있고요. 장수가 또 좌편에 있어.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과 이 재물의 복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주시는 하늘로부터 따라오는 복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재물관은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얼마만큼 가져야 되고 얼만큼 누려야 되며 어디까지 베풀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6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 6장 6절부터 보면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디모데전 6장 7절에 320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자, 10절 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나오죠. 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돈을 시작.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어도다. 믿음에서 떠나는 원인은 탐심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탐내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돈은 사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사용하라고, 잘 선한 것에 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청지기예요. 시간도 맡았고 재물도 맡았고 또 내가 이 땅을 살 수 있는 모든 재주와 기술도 하나님 앞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에 잘 쓰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며 살아가십시다. 재물은 날개가 달려있다 그랬어요. 이거 꽉 쥐지 않으면은 놓치면은 여러분 새 잡아보셨나요? 그 새는 한순간에 새 밥주다 문틈만 열면 그 틈으로 날아가면 휙 하고 날아가면 날라온 인꼬새 또 뭐든 구간조 이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모이들 줄 때 순식간에 뛰쳐나가 버려요. 재물은 날개가 달랐어요. 이거 꽉 쥐지 않으면 이게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한 곳에 두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어려운 영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베풀라고 한 그곳에 베풀었을 때 그곳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선행을 쌓아두는. 그러면 어느 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복이 돼서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여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눠주게 하라. 19절 같이 읽어보고 마칩니다. 또 시작.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자도 언젠간 죽습니다. 언젠간 병이 들고 언젠간 재물이 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부자들은 쇠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끊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보물을 저 하늘에 쌓아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마음을 헤아리고 연약함을 헤아리고
어려움을 함께 베푼다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보물을 심고 또 쌓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귀한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뜻에 맞게 선한 청지기같이 지혜로운 청지기같이 잘 소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나라의 영원한 평강으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부자가 진짜 값진 부자인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겠습니다.